휴일인 오늘 함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 속에서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한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그러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묵상했었던 말씀 가운데 나단이 다윗을 꾸짖기 위해서 가져왔던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의 본문이 오늘 말씀에도 지난날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좋지 않은 일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암논이 다말과 억지로 동침했던 사건이 며칠 전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암논은 다말을 버립니다. 한번 동침하고 나서 사랑했던 마음이 더 큰 미움으로 바뀌어서 그 다말을 미워하게 됐죠. 그러자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암논을 대상으로 복수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 압살롬은 계획한 대로 암논을 그 집에 초대한 다음에 그를 살해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했고요. 그곳에서 3년 넘도록 그곳에서 지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파한 요압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드고아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복을 입히죠. 그리고 다윗에게 할 말을 요압이 일러줍니다. 여인이 들려준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 앞에 가서 여인은 상복을 입은 채로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자기는 과부다. 나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족속이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과부는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모든 것을 상실한다 하면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내 아들을 건들지 말도록 좀 조치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 꾸며낸 이야기를 다윗은 간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꾸며낸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들려주죠. 다윗이 이 여인의 말, 꾸며낸 이야기, 이 말을 호의적으로 수용하자 여인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12절 이후의 말씀인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도망간 압살롬을 왜 용서하지 않고 있느냐, 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요압이 계획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듣던 중에 이 일의 내막을 좀 알고 나서 이렇게 묻죠.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요압이 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도망갔고 그 상황 속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복귀시키고 싶어서 여인을 시켜서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죠.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인한 자,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살인의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살인한 경우에 분명히 율법에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살인한 자에게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여인의 처짐만 놓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맙니다. 율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형의 동생을 죽였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여인의 처지, 그저 그의 상황만 둘러보고서 인간적으로 보고서 모든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상황에 대한, 특정 상황에 대한 자기의 판단에 더 무게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이런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압살롬을 결국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압살롬은 이후에 반역을 일으키는 등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지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윗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다윗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악을 자신이 판단하죠. 이게 옳겠구나, 이게 맞겠구나, 이 여인의 상황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그 원칙을 내세웠고, 그 원칙 때문에 결국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섰으니 얼마나 그 왕의 자리가 주는 그 영광과 기쁨에 취해 있을까요? 그 자리, 그 위치가 주는 어떤 세속적인 자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강력하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자존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처럼 높고 낮음이 우리 선택에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높음이 자기의 선택에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될 것이고요. 그 반대로 아무리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 낮음이 나의 선택에 영향력을 끼쳐서도 안 됩니다.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난 성공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할 거야, 이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난 날마다 실패하는데 라고 하는 그 실패감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력을 끼쳐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높고 낮음이 또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선택에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상황보다도 또는 나의 높고 낮음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상황을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수많은 어떤 문제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텐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번 멈춰야만 합니다. 너무 빠르게 가지 마시고 멈추십시오. 선택의 기로에서 내 경험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해 봤어, 내가 겪어봤어 라고 하는 식으로 빠르게 선택하지 마시고 모든 선택 앞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처럼 멈춰 서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있대요 상황을 판단해 보십시오.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순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언제나 주의 음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세상을 일을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의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언제나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말씀으로 선택하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사 우리 인생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형통함의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